이해를 하시는 게 다 이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이 금강경을 더 핵심만 갖춰놓은 것이거든요. 이전 시간에 제목과 또 이 금강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 장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강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금강이나 마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강은 우주의 근본 실상, 다시 말씀드리면 선 차원에서 선 차원에서 표현을 금강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건데,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과 다른 아십니까? 원래 있었어요. 조금 더 차별이 있는데, 왜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다이아몬드를 비유를 둔 부분이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뭐 체육관 앞에서 다이아몬드 1kg씩 하나,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준다고 지금 여기 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그 내용 부분은 수부리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금강의 뜻,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물질이 아닌 그 본래 실상 자리는 그 선 차원의 자리, 그 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 시간에 여시아는 아란 존재가 오늘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금강경을 설할 때에 아난 존재가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 들은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난 존재가 제2의 결집에서 이 부분을 다 기억을 해서 표현할 때에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은 없었던 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전해진 거냐? 다 이오는 겁니다. 거기에 한 500명의 도를 깨달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난존자 이어낸 것을 듣고서 인정을 하는, 옳다 그르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 500명의 제자들이 그 증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500명의 제자들이 이우는 거예요, 다 이워서 후대에 기록하게 된 것이 대나무 같은 데다, 대나무 쪽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니면 돌에다가 또 글씨 이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전해진 경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이든 간에 다 아난존자가 들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지금 들은 것을 이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의 첫 비전에 이 여시아문이 달리 들어간다는 거죠. 아난존자가 이렇게 들었던 것을 기억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시아문이 안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경가합니다. 반야신경은 없죠.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 부분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래의 그 경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붙어있는 겁니다. 원래 원본에는. 그런 걸 삼장목사가 앞으로 끌어올려는 거죠. 뒤에 있던 부분입니다. 이 금강경은 바로 구마라죽이라는 번역을 하신 거고, 이 구마라라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인도분이에요. 인도분인데 부인이 중국분이었어요. 부인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한 분은 중국분이었고 아버지가 또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마라죽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아마 그 어머니가 중국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말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시 당나라 때에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나라의 그 왕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불교를 숭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 이 구마라족을 계속 설득을 해서 그 인구의 범어를 그래도 완벽하게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 구마라족이거든요. 만약에 천출국에 나오는 해초나 이런 분들도 또 삼장법사 아시죠? 중국의 삼장법사 이분들도 인도로 가면은 거기 몇 년 가서 인도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구마라집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웠고 또 뭐 인도 출신이니까 바로 중국으로 들어와서도 중국 분들하고 이게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이 구마라집이. 구마라집이 아주 의도적으로 중국의 그 언어를 더 익히기 위해서 당나라의 그 왕이 강제로 결혼시켜요. 중국의 상당히 그 미국과 뛰어난 분을 같이 이제 결혼시켜요. 결혼을 시키니까 구마라집이 중국어에 대해서 일반 가정사에서 쓰여지는 언어까지도 완벽하게 다 소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경이라는 것이 인도 범어를 중국 한문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한문권이다 보니까 범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이게 뜻이 도저히 한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불교 용어 가운데에 뜻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음역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무. 지금 우리는 발음이 나무잖아요. 나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남는 남자예요. 그리고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이걸 한문으로 해보면 남측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라는 말은 인도어로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의합니다. 당신을 귀의합니다. 그 인도의 그 인사말이 뭐예요? 남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건 상대를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존경한다는 뜻인데 지금 그 글자를 보면은 중국에서 부득이 남령 남자를 써가지고 없을 문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 뜻하고 한문 뜻하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안 맞는 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문을 많이 공부를 한 분들도 정확하게 그 뜻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한글 경전 8만대정경을 동국역경원에서 정말로 한문을 전공한 분들이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이 같이 이렇게 그 몇십 년 동안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역경원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한글 대장경. 근데 이게 맞질 않아. 맞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깊이 알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한글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말로다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님들은 지금 동국역경원에서 나오는 한글 대장경을 안 봅니다. 보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음역으로 다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한문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뜻을 표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젊은 스님들은 대부분 다 원전을 공부를 하겠다고 직접 인도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스님들. 인도에 빨리어로 직접 가서 배우겠다고요. 빨리어. 거기서 배워서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경하고 대장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젊은 스님들은 인도 직접 들어가서 팔리어로 그대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몇 년씩 하고 나와요. 젊은 분들. 불교 강스님들을 강요하는 그 스님도 팔리어를 직접 인도에 들어가서 몇 년 공부를 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기원정사, 근데 여기는 기수급 고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정사.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에요. 기원정사.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머물어요. 21년 동안. 21년 동안을 이 기원정사에서 반야부를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때는 연세가 60대 가까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 일생을 통해서 이 반야부에 대한 시간을 가장 오랜 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1년 동안을 당신이 반야부에 대한 설명을 이 금강경의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기원정사는 기수급, 기수라는 태자, 그리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극구독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지은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최초로 어떤 절이 제일 먼저 창건됐다고 그랬어요? 중림정사라고 그랬죠? 네. 여기 포기사 시험 볼 분은 없죠? 예? 포기사 시험 보려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1200대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12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5비구를 교화를 한 다음에 5비구에게는 한 곳으로 가지 말고 각자 다른 집으로 가서 정법, 중도의 법을 전하거라 한 다음에 당신은 장군촌에 바로 용신을 믿고 있는 가섭 삼형제, 이게 가섭이라고 하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보행제일의 가섭이 아니에요. 이 삼형제는. 이게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은 마하가섭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처음에는 용신을 믿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사명자가 1000명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1000명.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분들 정체입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1000명을 교화를 시켰습니다. 1000명을 교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수구리가 자이나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면서 200명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200명을. 그때 당시에 목련존자하고 친구였습니다. 사리부라고. 사리부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먼저 열반을 들어요. 사리불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리불이
가리고 있던 200명의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1205명이 됐는데 50명은 저번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그 장자들 50명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50명을 다 교화가 되면서 제자로, 우선 제자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1255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는 1250명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마이크 시설도 음향 시설이 없을 텐데 1200명을 앞에서 법문을 하셨다 이거예요. 12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후면에 있던 분들도 그 부처님 앞에서 강의를 하면 법문을 하시면은 뒤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것이 부처님이 일체종자를 하나로 보니까 시간이 아닌 공간이 없는 거야. 우리는 뒤에다 앞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향기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천입에 보시면 함께 있을 때 세존십시 창의진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공양을 하시고 반식 여기는 반사울이라고 써놨네요. 예? 반사울로 얘기해요. 반식불 밥을 먹었다 그러죠. 반사울. 아니 식자를 아니 식자가 사로다도 나오고.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네. 반식불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반사울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아니야 맞아 그 경전이 그렇게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발음자가 반사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식자예요. 식자. 먹을 식자. 식자인데 그게 사자로도 나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뜻을 그렇게 몰라도 여기서는 원래는 식자잖아요. 밥을 먹었다 그랬는데 밥을 먹었다. 네, 안식불이에요. 원래가 글자가 반식불 수입의 세줄이 부자이자 이제 공양을 성 안을 들어가서 공양을 받아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걸 공양을 하신 다음에 발을 씻고 이렇게 맨발로 다니셨다 그런 얘기예요. 맨발로 다니시고 탁발을 해놓은 것을 공양을 하신 다음에 발을 씻고 부자이자 결과 부자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법회가 이루기 전에 이렇게 해서 법회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다시 사쪽에 시 장로수불이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견 무술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우세전 열애선호 영제부살 선보축 제부살 세존 선남자 선생이 발안육따라 삼락산 불시 용은 화주은 문화 한국기신 불원 세존 불원 선제선제 수고리 여유수설 열애 선운영 제부살 선부축 제부살 여금제청 당일여설 설까지 이게 지금 한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죠? 네. 저도 잘 몰라요. 한글로만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주로 공양 시간이 4시입니다. 9시서부터 11시. 근데 8시, 아침 8시에 성 안으로 들어간 탁발을 하고 나와서 절로 들어가서 공양을 하는 시간이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주로 9시 때가 됐었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9시서부터 11시가 부처님 공양 시간으로 해서 지금도 사천에서는 4시에 공양을 부처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조계종 사찰에서는 이걸 매일같이 합니다. 부처님 어쨌든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생전에 부처님이 드셨던 공양 시간에 맞춰서 40공양을 40맞이라고 그러죠. 40맞이 공양을 올리고 또
갖고 이제 수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구리 장로가 이 장로라는 말이 그 대중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덕이 높고 수행이 높은 분들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장로표를 썼는데 이걸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 장로라는 표를 많이 쓰고 불교에서는 이 장로라는 말을 대부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종교에서 이 장로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는 사실 불교 경전 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독교 쪽에서. 그래서 법화경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성경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에 비해서 50년을, 500년을 앞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불경이 아마 기독교에서는 이 불경이 모델이 됐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 가운데 수구리 장로가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제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의 이 모습이에요. 지금의 스님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잖아요. 지금 가사를 수할 때. 아마 일곱 스님들이 가사를 입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형상, 우리는 장상을 입고 가사를 수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남남불교권에 있는 스님들은 장상을 안 입습니다. 기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데는 가사만 수하면 못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옷을 또 입고 가사를 장상을 수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른쪽 어깨를 다 드러냈어요. 가사를 수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상호를 구분을 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호는 다 석가모니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이분은 누굴까요? 여기 이분. 오른쪽 어깨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죠? 이건 누구예요?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구분하실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수위를 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고 양쪽에 어깨를 드러내지 않은 분들의 상은 주로 아미타불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 나이가 드신 수구리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법을 청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대부분이 법을 물을 때 이렇게 무릎을 한쪽을 꿇고서 절을 올린 다음에 법을 청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지금 법망경, 지금 우리가 1년에 하한거 동안거 때에 그 법망경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법망경 내용을 자운 스님이 이 스님이 사숙이에요. 사숙. 작은 아버지빨이 되는데 성철 스님의 작은 아버지빨이 되면 자운 스님. 이 자운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법망경 좀 초를 좀 달아달라. 이렇게 자운 스님 바꾸니까 그 성철 스님 부탁을 했는데 성철 스님 안 해주는 거예요. 조카한테 시켰는데도 성철 스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운 스님은 빨리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법망경을
보살에게 설할 때 쓰려고 했는데 왜 자원스님이 그때 당시에 조계 중에 계사였습니다. 법을 설하는, 계율을 설하는 율사 이랬는데 성철스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급해서 쫓아와서 조카 스님 법망경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내가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로 되는 겁니까? 산별하세요. 사숙한테 법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줍니까? 산별을 하시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자원스님이 사숙인데 자관에 아버지 뻘이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자원스님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성철 스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분은 법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처님 성철 생전에 성철 스님을 친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친별할 수 있어요? 3,000대를 해야만이 친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상자는 원택 스님 아시죠? 원택 스님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인데 친구가 출가를 했어요. 친구분이 출가를 해서 하나는 원택 스님이 해인사에 산다고 하니까 밑에 절에 백년학에 성철이 계실 때 그 밑에 절에 있는 그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해서 방학 때 찾아봤는데 성철스를 좀 친절해 주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3,000배를 하시면 친구 못한다. 아유, 이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 성철이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3,000배를 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좌우명을 좀 묻겠다. 이렇게 해서 3,000배를 하겠다고 법당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3,000배라는 숫자가 이거 몇 시간에도 끝나는데 6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빨리 해도 시작. 근데 한 500배라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이 막 쑤시 시작하는데 굉장히 후회했다고 해요.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3,000배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으니까 어떻게 저러다 보니까 다음날 새벽까지 하게 된 거예요. 몸에 이제 이게 안 하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에 이제 끝나고 성철 스님이 가서 이제 인사를 올린, 시자가 소개를 해서 인사를 올렸는데 하는 말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납치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중일에 얘기했는데 원택 스님한테 중일에 얘기한다고 하는 말이 네 자신 속이지 말라. 네 자신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너 자신 속이지 말라. 그 말만 딱 듣고 나왔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3,000번 했는가. 그래서 그날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리 숨지 말라. 나중에 보면은 성철 스님이 남긴 그런 서예 글씨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이게 당신이 그 나중에는 원택 스님이 거기에 딱 코드가 잡히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그냥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걸. 그 나중에 성철 스님을 가까이 시자생을 하잖아요. 시자생. 성철 스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당신이 다 그걸 녹음해서 체록을 해서 정리하는 분이 원택 스님이었어요. 나중에 원택 스님이 하신 그 말인데,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막상 사과를 하고 출가를 사는 과정에서 이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 말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속이는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많아요. 알면서도.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일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자신 속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나 얘기지. 굉장히 강직한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생불이라까지 이렇게 모실 정도였으니까, 생천성에. 그래서 이렇게 전 당시에도 법회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그 질문할 때는 한쪽 무릎을 꿇고 가사를 수한 다음에 절을 올리고 법을 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청했냐?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건 희귀하다는 말을, 희유합니다는 말을 경이롭다는 해석을 해놨네요.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이 아까도 제가 음역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 보살이라는 말이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범어로는 보디사트바를 중국에서 이것도 어떻게 중국말로 한문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디살타로 이렇게 음역을 해버렸어요. 보디사트바가 중국에서는 그 한문으로 보디살타.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은 중국에서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살타는 생명을 가진 자. 즉 생명을 가진 자가 깨달은 분을 바로 보리살타를 중국에서 보리살타라는 것을 줄여서 보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보살. 깨달은 분. 근데 이 보살이라는 말이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이 보살이라는 말이 일반 제다불자 여자 보살님들한테만 보살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살을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제보살이라고 쓰게 된 이유가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은 생명을 가진 자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은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물. 우리는 본래는 깨달음의 그 성품 자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는 분들을 다 보살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이게 이 번역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도에서 쓰는 보리사트바하고 우리나라로 좀 쓰는 보살하고는 본래 원어로 들어가면은 뜻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그래서 빨리 지금 인도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그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남자 제다불자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다 한다 그러면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보살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보살님이라고. 근데 이름이 또 어떻게 해서 여성들만 보살님이라고 부르게 되냐? 사찰을 보호할 분들이 보살이다. 사찰을 보살피는 분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여러분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경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브리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최고의 어떤 존칭어를 쓴 거죠. 왜냐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설법을 해주니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설법을 해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뒷발을 이렇게 하니까 소그리가 참으로 부처님은 회유를 하십니다. 왜냐? 인도의 그때 사상을 보면은 엄청난 그 사상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고 수행의 길을 정확히 인도를 하는 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명 가운데에는 용을 숭상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자이나교에 있었던 200명도 있었잖아요. 그 스승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친 내용들이. 그래서 부처님에게 참으로 회유합니다. 세존이시여께서 보살잘 구해주시며 보살 잘 경배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선, 남자신도 여자신도 여기에는 이제 사부대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 제가 볼자 우바세 우바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수그리가 물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분들에게 잘 이끌어주고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일반 제가자분들이나 요즘에 제가자고 원래는 그 남녀 신도를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남자, 선남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출가한 스님들 비구, 비구니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비구, 비구니. 그 남자 신도는, 남자 스님은 비구, 여성분은 비구니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선남자, 선남자 일반 제가자 불자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선남자 선녀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원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은 특히 불교에서도 지금 부처님 같이 그런 위대한 분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선방의 그 당장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지금 그 하도를 지금도 우리나라의 방장 스님들은 대부분이 가나선 수행을 대부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방에 들어가 있는 스님들은 하도를 가나선 수행을 방장 스님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가나선 수행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수행하는 분들이 출가하는 분들이 방장 스님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 왜냐?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선어록을 많이 지금 젊은 탐독을 많이 해요. 탐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장 스님이 가르친 마음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분들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일전에 우리 대도하보살님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경 스님이 법회를 부산 그 무슨 소리야? 그 법회를 하는 데서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녹음이 다 동영상을 찍혔는데 그걸 누가 위조로 했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도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종경들은 계속 가나선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행법에 대해서 젊은 스님들 질문을 하는데 종경 스님은 계속 가나선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답답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비구니 스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종경 스님 저한테 질문하세요.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쟁이 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신뢰를 하냐 이지. 그냥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가나선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중국의 조사들처럼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제가 받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조조스님 같은 경우는 한 스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절을 올리면서 법을 청하잖아요. 청하면은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차도 안 주면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차도 따라주지 않으면서 차나 마시고 가거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뭐예요? 하늘의 아니면 한 스님이 또 찾아가서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 잣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한마디로 툭 던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오신 걸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왜? 이것이 하두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무자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자. 이것도 역시 한 스님이 조주실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일체 실불성을 얘기하는 일체가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없다. 그랬다가 다시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있다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하린 스님이 왜 부처님은 일체가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 명성으로는 조주 스님이 제2의 석가라고 불릴 정도로 큰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른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인들이 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해주니까 이게 오늘날 뭐예요?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조수스님이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툭 던지니까 그게 머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하도 수행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의 근기를 볼 수 있는 희망이 딱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공안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사람의 근기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묻자라고 하니까 무무하기 싫은 게 뭐가 의심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의 가나선을 어른스님들이 외치고 있지만은 가나선의 수행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자들 불자들 사이에서는 조사선 연불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제가자 불자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을 하는 제가자 불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만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두고서 수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실현이라는 것이 똑같이 수행하는 겉으로의 겉모습을 수행하는 모습이지만은 실질적 깨달음에 있어서는 하루가 땅치기가 생겨지고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서를 이해를 하고 이해를 전제로 해서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금강반야 바라밀다예요. 금강은 여기서 설명 계속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근본 실상은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분은 오직 본래 마음처럼 마음으로 계속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춰버린 세계는 다 텅텅 빈 세계 공이라는 말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금강경 해중이 공사잖아요.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뇌과학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도 말씀이 결론은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된 세계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수구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구리야. 이때 이미 수구리는 공의 도리를 확실히 깨달은 분으로 알려있던 때였습니다. 이미 이 수구리는. 왜냐? 이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이미 아함경을 12년 동안을 강의를 들었고 법문을 들었고 그 방등경을 8년 동안 20년 동안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스님들은 1200명의 대중들은 이미 20년 동안을 부처님 법문을 들은 분들이에요. 금강경을 설할 때는 엄청난 많은 제갈라불절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 됩니다. 수구리가 대신해서 나서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은 부분을 수구리에게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구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당신은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여기서 그대는 수구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책장 넘기는 게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작용을 해서 손이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는 그 주인은 바로 마음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시여 라고 하며 수구리는 줄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여기서 마하자가 붙었어요. 마하자는 큰 깨달음, 마하는 위대한. 저번에 말씀 반야신경 설명할 때 마하에 대해서 사전에는 높고 빠르다, 크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마하에서는 그런 소식은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문자원을 떠난 자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대한 지혜, 하나의 도리를 아는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어떤 종류예요? 세 종류가 주로 아래에서 태어나고 파충류 가운데도 아래로 태어나는 파충류 종류가 있어요. 구렁이 있죠, 구렁이는 아래로 태어납니다. 아래로 태어납니다. 독사 같은 경우는 일반 뱀은 태대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마리씩 뚝뚝 떨어뜨려요. 진해도 그렇습니다. 진해도 높은 데 올라가서 진해를 한 마리씩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알로 태어난 중생이나 중생하면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중생을 얘기했을 때는 일체 꿈틀거리는 파리 무기까지 다 포함된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 우리는 태로 태어났죠. 손나 발도 태로 태어나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 습한 데서 목이나 파리는 습한 데서 태어나잖아요. 또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이 변화해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있었던 마음이 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음신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음신.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도 중음신의 그 생명체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다니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만이 얘기 아니에요. 초목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형상이 있는 것이다. 형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돌이나 기와장이나 우리 그 눈에 펼쳐진 존재를 얘기를 한 거고,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아니 공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하에서 변한 영가시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이게 보통 우리가 무생물하면 돌은 무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체는 있습니다. 우리만의 기능이 없으니까 작용을 못할 뿐이지. 근데 돌 자체도 계속 빨리 변합니다. 전시관지가 가장 단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도 탄수 물질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이아몬드 자체도. 그러니까 이 우주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형상의 세계에서는 1초 전과 1초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변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초목이나 나무나 풀 같은 종류도 여러분들이 어떤 피워냈을 때 그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식물들 상대로도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인데도 실내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관상목들도 많이 집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막 집에 와서 좀 약간 쥐벽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밤새도록 애들 자는 것도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는 없죠? 예? 근데 아침마당에 그 정신과 선생님인데 김병원인데 김병원? 이게 부부싸움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건데, 이제 그 패널분들이 자기들도 패널에 나오긴 했지만은 김병호 그 정신과 의사한테 여기 선생님도 부부싸움 합니까? 당연합니다. 이게 먹는 거 가지고도 아들하고 자기하고도 정말로 그 음식을 놓고도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편 누구 편을 들까요? 아들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좀 성명을 순능이라는 거예요. 순능.
손님끼리 먹는 거 가지고 쟁탈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싸움을 하면은 되도록이면 말을 피한대요. 그 낮에 무슨 일을 한바탕 싸우고, 예,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다시 또 시작하자는 거예요. 싸우죠. 아침에 그 얘기 안 끝나서 그냥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만 두자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방에다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으면은 눈을 와서 까지면서 싸우자고 그랬는데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나온 말인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니까요. 싸움이다. 근데 이게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와서 출근할 시간이 됐으니까 마음을 안 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가 다시 싸우자고 부인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 별로 싸울 일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싸우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자는 척하니까 눈을 까지면서 아침에 그거 해결하는 거 싸우자고 눈을 까지면서 그 말을 거기서 방송에 한 것이 상당히 자기 자신도 큰 실수를 했던 거죠.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그 사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경상도의 한 그 곳에서 축사를 한 분이에요. 축사. 이 젖술을 상당히 많은 술을 했던 분인데 불경 테이프를 계속 틀어줬대요. 아침부터. 그걸 틀어줬는데 소들이 굉장히 유순해지더래요. 젖술들이.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비해서 우유가 나오는 양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도 다양한 장르 음악을 틀어줄 때와 복경 테이프를 틀어줄 때가 또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병들한테 실제로 한마음선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한마음선에서 그 실험을 해봤는데 선인장을 종류를 2개를 놓고 이제 한 거예요. 보살님이 직접 매일같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을 주면서 예쁘다 예쁘게 크라고 이렇게 했고 한쪽에는 못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물을 주는 거하고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물을 준 선인장은 잘 자르지 않고 가시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대로 피지도 않고. 사랑을 주면서 물을 주며 키웠던 선인장은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나면서 꽃도 아름답게 피어내는 거예요. 청주 여기 한마음도 직접 실험했던 부분이에요. 불교신문에 게재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도 여러분들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파동도를 그 식물에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잎사귀 하나씩 해같이 닦아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식물들의 파동이 춤춥니다. 왜냐면 식물들은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그러면은 맥박 뛰는 것처럼 파동이 뛴단 말이에요. 식물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싫었던 사람 딱 들어오면은 기절을 보낸대요. 이 파동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비록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이렇게까지 주변을 했대야 되는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해줘야 돼요. 바가지 박박 끓이면서 밥을 하면요. 그때의 마음이 도구로 변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 뇌에서는 화학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분비돼요. 그러면 그 음식 맛이 씁니다. 여러분이 먹어봐도 써. 바가지 긁으면서 밥 했을 때.
기분 좋게 하세요, 밥을 할 때? 네. 그래, 이제 맛있게 먹고 가야지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그 저녁에 좀 술 먹고 들어간 것 때문에 영수증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끝까지 따지잖아요. 누가 그걸 먹었냐, 어떻게, 어디 가서 먹었냐, 이거 따지기, 얼마나 되게 피곤합니까? 그런데 내가 밥도 말에 쓰게 만들어 놓으면 입맛이 있는데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 가면은 어떤 일에 대한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번에 템플스테이에서 서울대학교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찰에 와서 템플스테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하는 부류와 막바로 직장을 생활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15명, 30명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명상을 30분씩 했는데 어떤 병을 나왔냐면 그 사찰에서 머물면서 하신 분하고 일반 직장인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일반적으로 와서 템플스테이 한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 명상을 시켰는데 뇌의 그 어떤 그 파동이 별로 차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 효과가 3개월 동안을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 안정된 집중도가 3개월 동안을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분들, 이런 분을 상대로 또 연구를 했는데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산만하고 학교 집중 못한 아이들 상대로 무조건 한쪽에다가 방을 이렇게 해놨대요. 상당히 좀 깨끗하게 해놨는데 한 30분씩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키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앉아있는답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고 나면은 상당히 산만한 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KBS에서 동행이라는 프로에서 아마 그 부분을 방영을 한다고 이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상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습한데 태어난 거나 알로 태어난 거나 하에서 태어난 거나 이런 종류들, 이런 부류들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생명이 있는 파리무기까지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낼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당신이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 경계까지 들어간 중생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구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나가 있다는 생각, 그거 얘기입니다. 나가 있다는 생각, 개야가 있다는 관념, 네가 상대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관념, 일체 중생들이 있다는 생각, 영혼이 있다는 관념,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망상이 있으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이런 사아상을 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아상이 조금에 있다면 절대로 열반에 못 든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금강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상이 바로 공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안욕다른 삼락상들이 경계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는 안 죽을 것이라는 생각, 상대가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는 한은 절대로
체벌의 열반에 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 가지 상 가운데 다 갇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다. 중생이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은 그 사후시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후시계까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현상계는 1초전과 1초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질의 근본에서는 정말로 빠른 속도 때문에 형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몸을 분석해 놓고 보면은 3% 구성이 됐잖아요. 3%. 한 70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의 세포마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개체예요. 그러면 세포 속에도 그 하나의 세포 속에도 수십 개의 원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원자 생명 하나도 개체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원자 생명에서는 그 자체에서는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시간성, 공간성이 사실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대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때는 육신 역시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잘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금생이 인연이 다해서 이 육신에서 마음이 빠져나갔으면은 육신이 없는 것에 불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죽은 자가 화장하고 매장을 했을 때 육신이 없는 것인데를 있다고 하는 거와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론으로서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정말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행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정말로 오래 하신 분들이 극락의 상품으로 갔다 하더라도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이 남은 사람은 자기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착을 두고 있어요. 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미자 씨, 밥을 왜 먹어요? 왜 밥을 맛있어서 먹는 거라고요? 배고플 때 먹지 뭐. 사실은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셰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나이가 들면 든 만큼의 세포들이 더 빠른 속도로 28일이에요. 세포의 수명이 28일. 그러니까 세포가 생겼다가 수명이 28일에 죽었다가 다시 음식 먹으면 세포가 다시 또 만들어져서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좀 살쪘다 하는 분들은 먹는 거에 비해서 그거 먹는 걸 다 우리가 소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찌꺼기로 남는 겁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근육이 많지 않은 분들은 몸에서 필요한 양만 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 단백질 어떻게 변해? 독으로 변합니다. 독으로.
절대 정부라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말에 먹고 죽으면 때까지 달려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음식 문화가 바로 공양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음식에 대한 소중함도 스스로 깨닫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기쁘지 않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음식 문화예요. 지금 음식을 찌꺼기로 나가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해에 보통 한 5톤 트럭으로 몇 차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럽 때는 그 찌꺼기에서도 거의 선복을 끝이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그 쓰레기통에 가서도 먹고 안 죽으려고 음식물 찌꺼기 썩은 데서 다시 거기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골라서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음식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몇 번 주고 사서 먹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소급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는 우주가 다 그 사람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일체 생명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상이 있는 한은 절대로 최고의 열반에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26년 동안을 강의를 법문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최고의 열반에 들은 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또한 소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이 보시 부분이 참 이 금강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욕심을 그 탐심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귀족분들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냈을 때 이게 욕심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여기서 끊어져 나가야지 탐진지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은 성낼 일이 없어요. 성낼 일이. 그러면은 어리석은 것들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리가 우주와 같은 그 위대한 그런 마음 바탕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는 어떤 거는 다 포용되잖아. 기분 좋을 때. 근데 기분이 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몸이 좀 불편하게 할 때도 옆에 와서도 무슨 말을 해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는 그 위대한 마음을 반을 끄는 정도의 마음에 문을 못 여는 거야. 빡 닫고 있는 거야. 그런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나쁘게 쓰면은 그 위대한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한두 끝도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된다. 무주상 무식을 베풀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는 너라는 생각, 내 것,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베풀었을 때 그 복이 새지 않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좀 어려운 분이 눈에 보인다든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불쌍한 분이 있다는 그 마음에서 연민이 일어나 불쌍한 생각이 일어나서 도와준 건 이것은 상대를 의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가 없는 거잖아. 예? 이게 어느 한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가 하고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는 세속에서는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깨달음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전이 돼서 다시 또 엮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 때는 우주가 다 공허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베풀었을 때 그 대상이 어느 한 특정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 상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베풀음이 우주 상대로 베풀어진 거야. 네? 우주 상대로. 그러면 그 복이 끝이 없는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지 않는 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도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삶을 뒤돌아보면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악착하게 막 싸웠던 일이 있어. 예? 지금 뒤돌아보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보면은 지금 옳다고 주장한 게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점, 90점을 살았어도 뒤돌아보니까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착같이 정말 우리가 참 오늘도 한 분을 저 창원에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참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속을 보면서 참 내가 옛날 출가하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 아들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제가 직접을 못하는 거예요. 3만 원. 아무것도 못 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한다했어요. 자기 그 보살님은 남편도 역시 유사한 병으로 생활력이 전혀 없대요.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뭐 하냐면은 염색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염색하는 데 별로 없다네, 지금 요즘은. 집에서 그냥 쏙쏙쏙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염색하는 분들 별로 없대. 그런 환경에서도 이 보살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도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창원에서 여기까지 3시간 걸려요. 차이다. 승차가. 그런데 연거푸 3일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 한 것을 그 자식이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들 어머님한테 반항을 할 때 혼자 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자 알아서. 그렇죠? 혼자 알아서 컸다고 생각해요? 기억 다 하십니까? 아마 그 어머님들의 마음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윤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끈이 된 거예요. 그것이 끈이 된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내가 내 몸으로 구매했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그게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철 스님은 원래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치료해도 저렇게 치료도 안 되니까 대차선절에 가 있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대차선들이 그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갑자기 어디 어디서 못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병이 있어서 저래 가는 걸 알고 어떻게 약이라도 갖다가 저서 갖다 내면 집어던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술 같다고 그 자식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저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금강산에 가서 수행을 하실 때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들을 그래도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어머니가 왔다는 소리에서 밖에 나가질 않아요. 보통 선방에 들어가서 50분 정도 나고 10분을 행사를 하곤 하는데 다른 스님 하는데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철 스님은 밖에 나가질 않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이게 같이 정리하던 도반들이 저도 경상도 어디서 온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느냐. 설득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디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자식 얼굴 한번 보고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성철 주님이 밖으로 조용히 나와서 어머니를 딱 엎습니다. 어머니를 딱 엎고 금강산을 쭉 명주자리를 쭉 엎고 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이번 마지막 어머니 기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분들은 가죽의 끈이 있게 되면 그 끈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스님들은 출가해서 정말로 만만 중생을 제도를 해드리는 큰 원력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연연하면 절대로 큰 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 제가저들도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앉아가 정교한 하면서 내가 이 가스를 끌고 왔나 안 왔나 갯돌 언제 탈 때가 됐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앉아있을 거예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옛날에 잊었던 것까지도 막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눈을 떠야만이 그 끈끈한 혈연관계 자손들에게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기운을 가족이 누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내가 수행을 못하면은 그 가족들 아무도 제대로 건져내지 못해요.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냉정하다고 하지만은 큰 깨달을 얻었을 때에 가까이 혈연관계 가족들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면 그 자식들이 누가 따라줍니다. 가족들이 안 따라요. 절대 따라오죠.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가르치면도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가만을 입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내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너무 폐양적인 집착을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하는 데 쓰는 게 큰 장애가 되고 다시 윤회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